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 오늘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잉글리시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영어의 실력이 생활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경제 격차가 자녀 간의 영어 능력 격차를 낳고 이 영어 격차가 다시 빈부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조기 유학 그리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잉글리시 디바이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의 최영찬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가지고 신앙에 관해서 재밌는 칼럼을 하나 적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은 연봉에 반영되지만 신앙의 격차는 더 많은 차이를 사람들 사이에 가져온다라고 칼럼을 시작을 해요. 구원의 물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렸다면 신앙의 문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외국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신앙생활과 좀 비교를 해요. 어, 영어 능력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거든요. 조기에 공부시키면 영어를 더 잘하잖아요. 20살에 영어를 배운 사람보다 10대 아니면 그 밑에 나이 때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이 언어를 더 잘 구사해요. 똑같이 20세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라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언어,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는 사용하지만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어색합니다. 주일학교를 어려서 다닌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영어를 어려서 배운 사람은 발음이 자연스럽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발음을 하긴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게 같은 발음을 하는 것 같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네이티브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능숙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이겨낸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접한 사람은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아요? 라고 물으면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한답니다. 외국어 습득 환경이 영어 실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TV를 많이 보든지 외국 뉴스를 많이 보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영어를 더 잘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환경이 신앙의 레벨업,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구역에 모임을 하는 이 모임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혼자 외로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의 진보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의 칼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의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이 더 넓게 깊게 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나와요. 똑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교회 나와서 겉맛 핥고 돌아가는 신앙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시편의 시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상향 조정하는 시인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닮아라입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의 구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는 선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good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 741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좋다, 선하다라는 말은 물질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을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데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때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빛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물질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즉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움이 토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쭉 가면 맨 끝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이때 복이라는 말과 시편 119편 65절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의 선과 복에 쓰인 말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소산물이 많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고 내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 말하는 토부는 선하다는 의미인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성경에서도 물질의 축복 이상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는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물질의 축복에 대하여 말한 후 1000년 후에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물질 축복이 선이다,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물질 축복 이상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선대한 결과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그 선대하신 선하게 대하신 결과가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6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68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주의 이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하나님 예전처럼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주의 율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는 그냥 아부가 아니라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받는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 그리고 청결하고 화평을 누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청결하다, 이런 긍휼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지만 본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마음이 깨끗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결국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유한 성품, 긍휼한 성품, 청결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목이 잘려나가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불의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못 받았지만 그들의 자녀는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요, 재물을 하나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닮은 성품을 가진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닮고자 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상향 조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소원이 무엇이에요? 불상이나 무당의 미신 앞에서, 이 성황당 큰 고목 앞에서 이렇게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똑같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용어만 바뀌었을 뿐 행동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좀 더 큰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다라는 책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적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님이 유럽 코스타 집회 강사로 갔는데 우연인지 그날이 이 김동호 목사님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코스타 총무가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케이크를 내고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짓궂게 장난친다고 목사님에게 생일곡을 뭐 불러줬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태어났냐.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왜 태어나 하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케이크 얼굴에 바르고 저희들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이 생일 축하곡을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냥 웃었대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생활 축하곡으로 부른 그 찬송가 내용이 자기 인생하고 딱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쓸데없는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 말로는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을 귀히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좀 모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본성적으로 천히 여깁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내가 보기에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아니시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너의 마음 문에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인격적으로 물어보시고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보실 때 인격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은요, 고난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 것이 시인이 권면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시인은 신앙의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시편 110편 71절인데요. 7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는 이 말을 합니다. 왜 유익이냐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주의 율례, 말씀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죠. 가슴 팍팍 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통곡의 기도만 드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든 갑자기 생각하는 나든 성경 구절이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67절에서 시인은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전에는 그릇 행합니다. 고난당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고난당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가 고난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런 비슷한 대조가 7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119편 7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지방덩어리가 가득한 사람과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땅의 좋은 것들, 건강, 돈, 성공으로 내 영혼을 뒤덮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여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기름덩이로 가득한 마음은 진짜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을 이렇게 기름덩이로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아니면 수술을 해서 기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기름덩이를 벗겨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이 기름덩이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기름덩이가 꽉 덮여 있어요. 마음에 물질, 성공,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때문에 기름덩이인 물질, 성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잃은 것 같은데 기름덩이에 막혀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고난당한 후에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납비가 여행을 떠납니다. 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요. 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에 불을 켜고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램프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여우가 나타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개를 낚아채 가는 겁니다. 좀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더만 나귀를 물어가지고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꺼진 램프를 챙겨서 그 인근 마을로 들어갔어요. 나귀를 다시 구입해야 되니까. 인근 마을로 가니까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겁니다. 간밤에 도적대가 나타난 거예요. 도적대가 나타나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놔두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랍비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램프에 불이 켜져 있었으면 도적이 그 불을 보고 내게 왔겠지. 개가 짖었다면 내가 있는 곳을 도적들이 알았겠지. 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거야.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나를 살게 했구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이 고난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실천사항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열어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철학자들은 집에 비유를 합니다. 집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집 안에 창문이 한 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창문이 여러 개 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창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창문, 물질의 창문, 건강의 창문, 여러 가지 창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문이라는 것도 큰 창문이 있고 작은 창문이 있죠. 화장실에는 큰 창문을 달까요? 화장실에 통유리를 달면 민망합니다. 작은 창문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실에는 통유리로 된 큰 창문을 다는 게 우리 인생의 소원 아닙니까? 한강이 보이는데 큰 창문을 달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게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인생의 창문들을 많이 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창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창문이 통유리가 되어야 되는데 좁은 화장실 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밖에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문, 그 조그만 창문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죽인다. 이 솔찬이 좋네? 라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옛날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가족을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이네 라고 말했던 그 인생의 건강을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합니다. 인생의 돌멩이들이 날아오는 거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창문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인생의 모든 창문이 다 닫혔을 때, 내 인생의 창문이 다 깨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다시 여시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다 먹혔다고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길을 여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나아가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판을 받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조로증과 함께 음식을 섭취해도 전혀 살이 찌지 않는 거미손 증후군이라는 선천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미숙한데 900g으로 태어나요. 의사는 이 여인의 부모에게 얘기했죠.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몸무게가 27kg입니다. 근데 발뚝하고 비슷하나? 27kg면? 27kg 몸무게밖에 되지 않아요. 성인인데 20분마다 조금씩 하루 60끼를 먹어야 돼요. 조금 진짜 세 가지 조금 60번을 먹어야지 20분마다 살 수 있는 그런 선천병을 가졌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오른쪽 시력마저 보이지가 않아요.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시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해골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여인이에요. 1m 57에 27kg. 여러분, 그녀의 어머니가 쓴 일기의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단다.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고등학교 시절에요,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몰래 찍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영상을 400만 명이 봐요. 400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댓글을 남겨요. 악담을 하죠.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그런 얼굴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이런 악담이 쫙 달려요. 그러나 리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댓글이 죽으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하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첫째,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 둘째,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넷째, 가정을 이루겠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녀가 얘기했던 목표를 거의 다 이룹니다. 그녀는 CNN 등 TV에 나와서요, 강연하는 유명 인사가 됩니다. 테드라는 강연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테드에 그녀의 강연 동영상이요, 700만 명이 신청을 하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테드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기죠.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이 넘쳤고,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